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분임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으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 이스라엘 집에서 다시는 일을 원하니 거기서 이번에는 은혜하고 이스라엘을 넘어가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의 첫 번째 부분인 찾고 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을 했었죠. 밤중에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아이가 아빠에게 조곤조곤 말을 하듯이 당당하게 말을 걸어보자.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표어의 뒷부분인 알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 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우리가 만날 선지자는 이 글의 저자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에 활동을 했던 이 호세아는 참으로 기구하고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비교적 신앙의 순수성이 오래 유지되려고 했지만 북쪽은 우상 숭배로 금세 얼룩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현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북쪽 토박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호세아의 삶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매일 집을 나가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불성실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망간 그녀를 몇 번이고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하셨었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은 다름 아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로 바로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호세아의 피 끓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뛰어난 정복군주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거대한 영토를 약 180년 만에 거의 많이
회복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위로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부근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사해 바다 부근까지 땅을, 나라의 영토를 넓혔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 나라들이 오가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열어서 무역을 활발히 하고 부자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잘 살았던 때가 없죠.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먹을 게 없어, 맛있는 게 없어, 맛있는 거 좀 사줘 이런 얘기하면 얘들아 너희는 지금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60년, 70년 전에 해방과 전쟁을 겪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장 이번 끼니, 당장 끼니를 굶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얘기해요. 저도 사실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아서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로만 알지만 전쟁 후에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무역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이런 말이 굉장히 판에 박힌 말처럼 들리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번영하게 되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데 나라 안으로는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 때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에서 거래할 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다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속이는 저울을 조작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깃집에 이렇게 조용히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메뉴판에 보면 고기 1인분에 몇 그램 이렇게 써놓고는 실제로 그 써놓은 메뉴판에 있는 대로 내주는지를 저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용히 재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유소에 가서 뭐 몇 리터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잠입 취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무더기로 적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기가 1인분에 뭐 10,000원에 600g 이렇게 써놓고는 실제로 가지고 나온 걸 보면 500 몇십 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면 쟁반의 무게까지 600g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당시의 부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어냈대요. 부자들을 위한 법은 느슨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은 더욱더 가혹해졌던 거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벌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씩 도둑질을 해도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단돈 1,000원, 2,000원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고 직업까지 잃는 일이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 제도를 주셨어요. 6년, 그게 어떤 거냐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자기 땅에서 거두는 열매들, 소출들을 가난한 이웃들이 가져가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배려하는 법이 바로 희년법이었어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이 법을 지키려면 내 재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또 6년 동안에 번 것으로 7년째를 버틸 수 있도록 평소에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충분히 7년간 먹을 만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속여서 더 빼앗는 일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남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속이는 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누가 꽉 쥐고 있는 줄 아세요? 이제요. 거의 90% 이상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발 돌아와라. 너희 잘못을 고치고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안 지키고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픈 걸 인정해야 병원에 가듯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예수님을 찾아올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나라가 부유해지니 헌금 액수도 늘어나고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여유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자주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헌금한다는 핑계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니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교회에 가며 다른 사람은 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었던 거죠. 쉬지도 못하게. 헌금 바구니는 무거워졌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5장 14절인데요.
내가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무서운 경고죠. 삶이 찢기고 아픔이 찾아오자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틀이면 살리시고 3일이면 우리를 완벽하게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각종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싸늘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이제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안아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탄식하시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바알 종교처럼 바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제도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제사만 잘 드리면 기계적으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서로 야야 로우나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사업이 잘 된대. 하는 일이 술술 풀린대 라고 했던 거죠. 정해진 입력값을 넣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마치 자판기 같은 신이 바로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동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나 아플 때만 찾는 응급실 의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 빨리 가서 치료받고 오자. 제사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겠지.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았다라고 해요. 새벽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떠 있지만 따사로운 햇살이 떠오르면 금세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고백이 아침 안개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뿐이었던 이스라엘의 제사, 아침 안개와 같았던 가벼운 감정 대신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3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야다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야다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말은 단순히 수학 공식을 외우거나 유명 연예인의 프로필을 줄줄줄줄 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바로 야다, 알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보로는 알았지만 관계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동전을 넣으면 복이 나오는 존재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찾고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네가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해요. 6절에 보면 인애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저렇게 히브리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헤세드. 한글로도 써놓고 그 옆에 히브리어도 써놨거든요.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헤세드. 이 말은 충성, 성실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탄식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안개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금방 식어버리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끈질긴 사랑, 즉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제물, 고기 제물보다 이 헤세드가 담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했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힘써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군인이 적군을 쫓아가듯이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고 힘쓰다, 힘써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맹렬하게 추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힘쓰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세상은 돈과 권력과 우리의 성공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시쳇말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목숨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히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보여드렸던 헤세드, 인애,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이란 건 사실 없어요.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작심삼일이고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품었던 것들을 얼마나 지금 이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보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고 우리의 사랑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말라버리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3절의 말씀처럼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해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매일 넘어져서 기분 좋으면 했다가 싫어지면 행! 하면서 안 하게 되죠. 소위 꽂히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어떤 상황에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진짜로 들으셨다가 현실로 만드셔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일, 이 복음의 일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드리는 수천 번의 껍데기 같은 예배, 깊은 마음이 없는 껍데기 예배, 헌금 봉사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만이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영혼 없이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금방 티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 영혼 없이 대답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일상이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들어차서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6년 새해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복을 비는 행태를 버리고 대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힘씁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라다프, 힘써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애로 우리를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찢겨진 우리의 삶이 도로 낫게 되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아침 안개처럼 가벼운 사랑으로 주님을 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가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단순히 복만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는,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